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뚫고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또 있는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안전거리 2m를 유지하고 예배하는 모습 보니까 상당히 질서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생각하니까 내가 한 번도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감사합니다. 교회를 안전한 자리로 만들어 주셔서. 반가운 뉴스는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어가지 않는다는 게 다행스럽고, 중국이 1등할 때 한국이 2등이었었는데 이제는 10등이 됐다고 합니다. 더욱이 완치자가 확진자 수보다 더 많아졌다고 하니까 요즘에 다행이라 생각하고, 또 요즘에 확진자들은 국외에서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의 마음속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 언론이 예배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처럼 교회가 마치 이 전염병의 온상이나 된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었는데, 전국의 6만여 교회 가운데 교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교회는 아주 손꼽을 만할 정도밖에 안 되고, 명륜교회나 동안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 외에는 그 다 좀 이상한 교회들이 신천지와 결부됐거나 아니면 저 만민중앙교회는 가면 안 되는 교회거든요. 그 교회. 거기가 또 이렇게 일을 터뜨리고, 그 성남의 생명양교회라는 것도 제가 볼 때 그 제대로 된 교회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회는 별일이 없이 이렇게 안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스럽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4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학교들도 개학을 준비하고 있듯이 교회도 이제 다음 달부터는 정상적인 예배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전히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 지도로 나와 있는 7가지 유의사항은 그런대로 잘 유지해 가면서 교회 예배 자리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계속 이 땅이 하나님의 손으로 고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수고하는 여러 행정 책임자들, 또 사회복지사들, 주변에 섬기는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기회가 되는 대로,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 좀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다니아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2마일, 한 3km 정도 되어졌어요. 성경에는 올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면 저 계산동쯤 되는 곳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지면 먼저 그 유숙할 곳이 없었었는데 그 베다니에 유숙했던 일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가정에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었었는데,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던 자라고 소개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것을 봅니다. 12장에 가니까 그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나사로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 싶어서 당신의 집에 오시는 예수님을 환대했던 마리아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나사로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병이 든 것입니다. 함께 살던 자매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오라버니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고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전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표현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도 병이 들 수 있구나. 우리가 때때로는 질고를 당하면 주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주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봐. 아니,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자도 병들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마르다의 가정의 자매를 통해서 그렇게 전하여지는 것은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나사로라고 하는 말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말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병들고 나사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으로 알고 있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듯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가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가? 5절과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시고 늑장을 부르시는 거예요. 온 세상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도 아니에요. 요단강변에 계셨어요. 여기 11장 40절에 보니까 요단강변에 계셨어요. 천천히 가도 하루끼리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틀을 유하셨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8절에 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라비여,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아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리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16절에 보니까 도마가 했던 말이 더 심각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나사로를 향하여서 간다고 하니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길이 쉽게 갈 수 없었던 길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사로가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사로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듯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 따라서 합시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쉽게 말하면 낮에 다니면 별일 없을 거라고, 낮에 다니면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문자적으로는 뜻입니다. 그러나 문맥으로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낮이라고 하는 것이 해가 떴기 때문에 낮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는 때, 바로 예수와 함께 있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때, 그때가 되기만 하면 그 때를 지나가게 되어지면 문제가 아니라고, 실족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죠. 왜 예수님이 거기 멈칫거렸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왜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늑장을 부르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도록 기다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말씀이죠. 유대인의 문화 속에는 어떤 문화가 있는 거 아니?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게 되어진 다음에 다시 그 영혼이 몸에 들어가려고 얼마 동안 시신을 배회한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배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은 때가 나흘째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제는 배회하던 영혼이 떠나버려서 완전히 죽어서 소생할 수가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그때를 기다리셨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15절의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무 역설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근데 성경은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병든 자의 소식을 듣고도 일찍 돌아가지 않았던 것은 그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이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낯선 말은 아닙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을 기억하나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그런 은혜가 바로 나면서 소경된 사람의 사건을 통해 남겨주신 주님의 교훈이죠. 여기 정말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는지 나흘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희망이 있어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막상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세상이 이보다 더 막막한 벽 앞에 있는 그런 느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슬픔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죽음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그런 느낌이 나사로의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들의 슬픔이 컸는지 예수님이 그곳에 방문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 아니,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다가서고 있었을 때 마리아가 먼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으면, 아니 얼마나 원망이 되었으면,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 되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보다 분명한 것이, 더 분명한 것이 어디 있어요? 무덤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생명을, 아니 그 무덤 앞에서 부활을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 내가 믿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었구나. 그래서가 예수님이 늑장을 부리셨구나. 그래서 나사로가 죽게 내버려 두셨구나.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로구나. 젊은 나사로의 죽음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늑장을 부르시는 예수님도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사람이 죽었는데 나는 부활이여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라는 그 한마디 때문이었다는 말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고 믿느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내가 믿는 것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라고. 내가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믿을 만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용납할 만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할 수가 없고 용납할 수가 없고 그러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믿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는 거라고. 이것이 너희에게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일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급증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비상 속에 있습니다. 2차 대전 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온 지구촌에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 이탈리아가 확진자가 많아지는 1등이라 그러더니 어제 오늘 뉴스로는 미국이 1등이 되었답니다. 스페인에서는 무려 의사, 간호사만 5,000명 이상이 감염이 다 돼버렸대. 아니, 고쳐줘야 될 의사들이 먼저 다 감염이 됐으니 어찌해야 하는지 정말 당황하고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무려 1,000명 가까이가 하루에 막 죽어간답니다. 이탈리아의 한 의사로부터 온 편지 하나를 소개해 올립니다.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38세 롬바르디아라고 하는 곳에서 의사로 지나간 코로나의 바이러스 속에 치료하던 사람의 이야기 편지였습니다.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석 주간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악몽이 현재 현실이 되었고 또 더욱 거대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에는 몇십 명, 그 다음에는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라벨을 붙이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도록 집으로 돌려보내질 수밖에 없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은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인 의학을 배웠을 뿐입니다. 나는 언제는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곤란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듣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인 우리들이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 속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의사 2명은 사망했고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다고.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석 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 같습니다. 나는 6일째 집에 들리지도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 기억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를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을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롬바르디아 울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한 젊은 의사,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혼돈의 한복판 속에 서 있었지만 오히려 그 혼돈의 한복판이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회가 아니냐고.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우리가 무겁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지난 주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심이 그것뿐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며 하루 하루를 지나가고 있는가요? 어떻게 하면 코로나에 걸리지 아니하는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한 환경 속에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내가 코로나에 감염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그러나 내가 코로나에 전염이 되어지면 교회가 다 불편해질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애써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내 있는 자를 지키면서 그저 내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것이 나의 일이 아닌가? 그게 마치 지혜로운 일처럼 여겼던 나의 모습. 더군다나 경제적 파동이 온다고 하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교우들이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작 이 정도의 생각.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가 너희들의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는 때가 아니냐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되물어야 되는 바로 그때가 아니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계시록을 읽었던 일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죽음 앞에 살아가면서도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그 믿음이었기 때문에 폴리캅 같은 사람이 만들어졌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을 통해 받은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시록에 증거되고 있는 여러 천상의 보좌의 예배들을 기억나게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했으면 계시록 곳곳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을까. 예배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예배하는 모습들을 계시록 속에 가득히 담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그들 가운데 있었구나.
1918년도였습니다. 한국에 무서운 독감이 왔습니다. 무오독감. 그것이 그 시대의 말로는 스페인 독감이라는 것입니다. 그 독감 때문에 그 유럽에서는 무려 5천만 명이 세상을 떠났대요. 5천 명이 아니요 5천만 명. 근데 그 독감은 유럽만이 아니고 한국에도 1918년 무려 14만 명이 독감 때문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아마 이 연희동에서도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발행되어지는 기독 신보, 유일한 신보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5개월 동안 14만 명이 사망하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끊이지 아니했었다고. 오히려 병석에서도 교회당 예배당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노라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전염병이 한복판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이 이듬해 1219년 3.1운동이 일어났었을 때 운동의 불꽃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동영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있었을 주후 66년부터 70년까지의 이야기를, 로마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싸우는 유대인들의 싸움을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목숨을 바쳐 싸우는 거니까 그 유대인들 별로 전쟁의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지만 로마 사람들이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새 중에 요새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이나 버티고 있었었죠. 그러나 3년이 지나가면서 서서히 성벽 한 곳 한 곳이 뚫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참하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쟁에 그들과도 싸우고 있어요. 이 벽 저 벽 성벽들이 무너지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내놓고 이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벽을 기대면서 싸우는 거예요. 여기저기 창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비명소리와 더불어 피가 토하는 소리가 마구 들렸습니다. 근데 그 영상은 주후 70년 8월 5일 바로 벽 밖에 창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피 흘리는 핏자국이 튀어가는 그 속에서도 여전히 성전 안에서는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벽 밖에서는 사느냐 죽느냐로 싸우고 있었지만 벽 앞에서, 그 안에서는 바로 그때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게 8월 5일이었다고.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어. 그때가 제사할 때예요. 지금 벽 밖에서 죽는데, 아니 그걸로 다 끝나는데, 아니 죽어야 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그러나 내일 죽어도, 아니 다음 시간에 죽어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그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이 되어졌는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예배받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에요. 예배만을 위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하였느냐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힘들어하는 것 이상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오히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용기 있게 불러내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로마와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로마가 역병을 겪고 있었을 때 카르타고와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겁에 질려 도망쳤고 감염을 피하고자 자신의 친구들을 매몰차게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마치 역병으로 죽을 운명인 그 사람들을 버리면 자기가 살 수 있기라도 하는 듯. 그러는 사이에 도시의 사람들은 널브러진 채 누워 있게 되어졌다. 사람들이 더 이상 사람이라고 할 수 없었고 그저 시체들이 지나간 이들에게 이제 곧 그대들의 운명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물으며 동정을 구하듯 널브러져 있었다. 비정알이 많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쫓을 뿐 그 외에는 관심을 두는 이가 없었다. 그 지경 속에 주교였던 카프리아누스,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때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거리로 내보내서 역병으로 시체들이 널비한 그곳에 희생한 사람들을 돌아봐 주었다는 이야기였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신만 거두지 않았어요. 이웃들, 다른 종교인들도 그들이 찾아가서 그들의 시신을 거두어 주던 그런 이야기. 이방인들은 언제나 병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도망쳤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병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도울 것을 도왔다는 그들의 이야기. 물론 역병이 퍼져서 로마의 사람들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졌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피할 수 없이 함께 죽어져 갔지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이상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망하는 숫자가 이방인들의 죽어가는 숫자에 비해서 훨씬 적었다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봐주던 이방인의 환자들도 살아나는 생존율이 훨씬 높았다고 하는 또 다른 기록들을 남겨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113년 이전에 있었던 이 사건들 때문에 기독교가 극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로마의 국교가 되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신 다음 나사로가 누워있는 그 무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고 있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 코로나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믿는다고 평생을 살았는데 우리가 너무 코로나에 묶여 사는 것은 아닌가? 아니, 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묶여진 채 내가 정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이 아닌가? 우리가 지나가는 어려움 속에 연희교회가 믿음의 교회라고 하는데 믿음의 교회라는 게 과연 뭔가? 코로나라도 사람들이 보니까 갈 때 다 가고 만날 사람 다 만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것만은 주저하고 망설이고 그러는 건 아닌가? 봄과 함께 주님을 풀어놓아 드리는 그런 은혜가 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하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 만유주 하나님 우리들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둘라니 극하나 뒤난처 되시는 주 안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기도로 다가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이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가 되심을 기억하고 세상의 올무에 속에 메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올무같은 새 사냥꾼의 올무같은 모든 역병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풀어지게 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처럼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의 마음이 주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도우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풀어놓아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담대하게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주의 백성 주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봄 돌아왔듯이 우리의 심령에도 믿음의 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전히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놓아드리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4월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기다리던 계절이 옳습니다. 세상에 봄이 다가올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믿음의 새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새로운 믿음의 몸짓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는 계절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어찌할 바 모르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